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7주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 사명을 말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했죠. 사명은 3가지, 실천해야 될 내용은 4가지. 사명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성전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참되고 영원하고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줘.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3가지 사명을 하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이 4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섬김을 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사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귐은 교제, 친교 다 같은 말입니다. 참된 사귐, 참된 교제, 참된 친교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구체적인 일도 결국은 또 그걸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이것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도 사명이고, 섬김도 사명이고, 교제도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명이다. 본질적 사명이 3가지인데, 이 구체적인 일 4가지도 합쳐서 7가지가 다 사명이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나누어도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난 7주에 걸쳐서 했느냐? 고람디오 개혁장로교회가 이렇게 설립됐는데 왜 설립됐는가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람디오 개혁장로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뭘 해야 되냐?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다. 처음부터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순간에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되어져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 알아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되는 일에 이미 참여되어져 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그걸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사의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 언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고요? 에베소 표현대로 하면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이르러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각자에게 성취돼요. 나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도 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그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과 뜻 안에 다 그게 그 시점에 태어나는 순간에 막 딱 이루어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참여된 거죠. 우리 고람디오 개혁장로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종과 노예로, 그리고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을, 또 보냄 받는 것을 기뻐함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지요. 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종과 노예와 사도로 쓰임 받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죽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삶을 살다 갔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론 주제가 이제 마지막 강론입니다. 교회론 이제 이게 8번째로 끝이긴 한데,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알고 그 사명 성취를 위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에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탁 나타난다. 그 특징이 어떤 건가를 오늘 최종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이런 특징이 왜 중요하냐?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그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참된 개혁교회. 요새 개혁주의를 말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개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참된이라는 것도 붙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참된 교회, 개혁교회, 이런 특징이 보여져야 된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이상적인 교회죠.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상적인 거는 막 상상해서나 볼 수 있는, 실제로는 없다, 이런 미닝으로 사용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선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 현실이 돼야 된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냐. 자라가는 교회. 항상 자라간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성숙해져 간다. 오늘 제목이 성숙해져 가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교회, 참된 개혁교회는 늘 항상 성숙해져 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성숙해져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그런 교회의 모습 4가지로, 그 특징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4가지 특징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4가지를 쭉 정리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늘로 끝을 내려고 하다가 오늘 2개, 다음 주 2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개 살펴보고 다음 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숙해져 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게 큰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죠? 이른다. 이제 점점 다가간다. 그 말이 결국 자라간다라는 의미죠. 얘도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 구절도 그렇게 자라간다라고 말 나오는데, 지금 그런 딱 말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라간다라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여기에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특별히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해요. 아무렇게 그냥 아무 의미로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나를 표현할 때도 우리라고 써는 그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 혹은 우리라고 딱 구별을 했을 때 너희라고 씁니다. 정확한 의미가 있다. 오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그렇다라고 딱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으로서의 그 공동체, 그걸 말한다. 그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한 존재. 여러 개인데 그게 통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어진 그 존재를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한 사람. 앞에 이 문장은 우리가라고 시작을 하니까 동사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니까. 우리가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을 또 이루느냐, 이룬다는 건 도착한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루는 건 되는 것이죠. become을 말하는 거예요. being이 되는. 그 being은 단수예요. 우리가 한 복수가 단수가 되는. 이렇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그냥 하나다. 성경은 교회를 우리 각각의 사람으로 개별적인 존재들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나오는 이 단어들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탕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 개잖아요. 온 세계 흩어져 있고 이 동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항상 단수로 씁니다. 이 단수로 쓴다고 해서 우리 교회 하나만 딱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된 존재,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미닝이 벌써 여러 개인데 한 개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 미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몸, 한 사람, 한 교회.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성경은 언제나 그 교회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교회, 하나뿐인 교회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비록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도 그 여러 개의 교회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한 교회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 땅 위에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참된 교회도 곧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다 같이 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라고 말을 하면 다 같이 우리가 A교회, B교회, C교회 다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은 어떻게 되냐? A도 나와 같은 한 교회, B도 나와 같은 한 교회, C교회도 나와 같은 한 교회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냥 한 몸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만 잘 자라가고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인데 오른쪽 발은 잘 자라는데 왼쪽 발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몸이 비정상이 돼요. 우리 정상과 비정상의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장애라고 하는 게 이제 장애는 걸림돌이잖아요.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삐걱삐걱대고 뭐가 균형이 안 맞아지는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이 사람은 잘 자라고 저 사람은 안 자라. 그럴 수 없다. 한 몸인데 같이 자라가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런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도 그만큼 자라야 된다. 요 표현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 미닝, 또 묘사를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 키가 얼마인지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이건 명확하게 비유적 표현. 무엇을 위한 비유적 표현? 그 본문 안에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거기 되기까지 가야 된다.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이 온전하다는 거 영어로는 번역이 영어 버전에 보니까 perfect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complete라고 번역. 발음이 좀 영 시원찮은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퍼펙트 하다 하면 우리 한국말로 뭐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컴플리트는 뭔가가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완성되어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예수님은 그런 의미죠. 퍼펙트하다. 뭐 조금이라도 뭔가 안 맞거나 뭐 불완전하거나 뭔가 균형이 안 맞거나 조화롭지 않거나 이런 게 없는 퍼펙트 그리고 컴플리트 된 그런 온전한 사람.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 어떻게? 함께. 이 미닝이 참 중요해요. 함께. 개별적으로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고 동시에 자라가야 된다. 이 말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자라가고 동시에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르게 배우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그 믿는 것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안 된다. 각자 믿는 바가 다르고 아는 바가 다르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함께 성숙해져 가는 교회라 말할 수 없다. 왜? 벌써 거기에서 불균형이 나타나잖아요. 균형이 안 되잖아요.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문제는 오늘날 왜 이 땅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각각 다른 교회냐? 왜 마치 다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이 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각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하나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형제교회로 그렇게 서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온전히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불가능한.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믿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그럼 우리 안에서도 혼란이 당연히 생깁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의 이름은 같지만 그 생각하고 있는 그가 알고 있는 본질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면 반드시 그 집단 안에서는 그 모임 안에서는 분파가 생겨요. 그렇게 생긴 분파가 오늘 장로교회 교단수인 거예요. 한국교회 장로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수가 100개가 넘는데잖아요. 뭐 하자는 거지 뭐. 그게 지금 이 말의 결론이에요. 분파와 분열이 그래서 생겨요. 그렇게 분파와 분열이 생겨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각각 개개인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르니까 또 배우는 속도도 다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이 세상에는 온전히 성숙한 교회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개개인의 편차가 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런 집단들도 또 집단에 의해서도 또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성숙한 게 완전한 교회는 언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퍼펙트한 처치, 컴플리트한 처치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 땅에는 그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나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들이 나타내는 특징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퍼펙트한, 그 컴플리트된 교회를 향하여 점점 성숙해져가고 자라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아직은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조금씩 온전한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조금씩 한 발씩, 한 계단씩 함께 성숙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성경대로 참되고 바른 교회는 함께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함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교회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로 일치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는 것과 무엇을 아는 일에서 일치되어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성경에는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로 일치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굳이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쓴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고 신자이고 성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벌써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교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벌써 이때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간 자들이 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말해요. 이 시대에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죠. 시금석은 금을 시험하는 돌, 한자의 시금석, 금을 판별하는, 영어로는 터치스톤이에요. 이게 진짜 금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거죠. 그런 것들 말할 때 우리는 시금석이라는 단어. 그 참된 교회 판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터치스톤이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니냐. 참된 성도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아니냐. 왜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그 일꾼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죠.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그 통칭 말하는데 그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얼굴이 막 영광으로 광채로 빛날 때 구름이 막 뒤덮는데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하고 똑같은 음성이 그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죽는 장면,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후반부에 2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이것을 목격한 자들 중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고 그 백부장 밑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하는 군사들, 병졸들도 있죠. 성경에는 백부장과 그 지키는 자들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 그냥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그 유대인들에 속하지 않은 이방이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데 그 사람이 볼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천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예언을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또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자들 중에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베풀 자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 있고 또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다 라고까지 증거. 요한 성경을 왜 썼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그래서 요한은 또 나중에 뒤에 서신서에 요한 1서 4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말하는 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엉뚱한 소리.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요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냐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느냐 아니냐, 그걸 가르치느냐 아니냐.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이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경구절이 많습니다. 다 인용하면 뭐 오늘 설교를 끝까지 그것만 해도 돼. 그럴 정도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고 믿는 자예요. 믿고 아는 자예요. 참되고 바른 교회, 참된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도록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거기가 참된 개혁교회.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고 제시하는 이 참되고 바른 교회, 참된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일에 집중해.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경 지식 많이 가진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막 다 외우고 막 덜덜덜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일에 우리가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일에서 자라가느냐 안 자라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위치에 가 있는가. 그게 궁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레벨을 이야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레벨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서로 같은지,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지,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 그렇게 되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이 많고 일치하는 내용이 점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면 그 교회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교회.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코람데오 개혁장로교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우고 그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함께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아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참되고 바른 교회, 참된 개혁교회로 존재하며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성숙해져가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나 주의나 풍조 같은 그런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한자 말로는 요지부동한다. 요지부동. 막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고 딱 중심 잡고 서 있는 거. 오뚜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오뚜기. 이 오뚜기도 작은 동그라미 밑에 큰 동그라미 있는데 걔는 딱 세워놓고 아무리 흔들어도 항상 딱 지 모양으로 딱 서는 거. 영어는 잘 모르겠다. 오뚜기라는 모양이 그렇게 생긴. 아무리 눕히려고 해도 안 누워. 누워지질 않아. 딱 서 있는.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네. 자라가는, 우리 앞에서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 이 자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알아가는 것이 조금씩 더딜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자라가는 그 교회가 비록 옆에서 온갖 시험이나 도전이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개혁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왜 바울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옳고 그른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이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우린 그런 사람을 어른인데도 그렇게 막 하는 사람 보고 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분별력이 없다라고. 아이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 있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미 다 경험해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준을 잡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온전한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분별력 없어 이리저리 치우치며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나 주의나 풍조 같은 그런 데 휩쓸려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는 분별력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인들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갖 이야기에 교회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주의에 휩쓸려 세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이미 그런 거 다 보아왔잖아요.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여,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였고 책망하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간 자들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00년이란 세월 동안 중세의
시절이죠.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세속화돼요. 그 교회들이 결국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런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그것만 보면 막 화가 나. 속에서 뭐가 막 올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순교한 선진들,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아 설립된 게 우리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고 살고를 결정한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고신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목사들 중에 세상의 정치와 사상과 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세상의 정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반대하고 그렇게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개혁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순교 정치인을 이야기하고 통합교회에서 난 그러면 이해합니다. 통합 측은 장로교라도 조금 더 많이 리버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극보수에 가까운 누가 봐도 극보수죠, 고시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이 정치인을 이야기하고 저 정치인하고 이 사상을 이야기하고 저 사상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교회,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참된 개혁교회가 아니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개혁교회는 바른 교회는 이런 세상 정치와 사상과 주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일치해 가자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 하니까 투표를 하기 위해 누구를 뽑는 것이 이 나라에 또 우리나라가 해가야 될 정책들이 좀 더 나을까를 판단하는 거, 그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자기의 그 판단에 의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가르침과 방향일 수는 없다. 교회는 그런 걸 서로 모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자 이런 데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가는 거지 무슨 세상 정치 사상 주의 이런 거에 맞춰가 그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참된 개혁교회는 그 분별력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그 분별력, 그게 있는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면 이것이 증거되고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지. 무엇은 주의가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성경이 가르치고 제시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바르게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인 분별력으로 잘 살펴서 행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코람데오 교역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관심사를 나누는 그 방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거에 집중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온갖 사상, 주의, 풍족 그런 데 휩쓸릴 이리저리 왔다가 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포커스를 다하여 요지부동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좀 온화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왜곡된 가르침이 있거나 거기에 대하여 어떤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막 방어해, 도리어 공격도 해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나 빈틈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내어주지도 말아야 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요. 제가 왜 예배 드릴 때 꼭 교리문답을 교독을 하느냐. 성경의 가장 핵심된 내용들, 가장 우리가 알아서 반드시 알고 믿을 고백해야 될 그 내용들을 잘 모아놓고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문답.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돼요. 성경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문답을 늘 읽고 늘 묵상해야 돼요. 막 외우라고까지 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2개씩 읽는데 그 2개라도 일주일 내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만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교훈대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며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해져 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게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기를 힘써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또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익혀서 악한 마귀의 계율과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결단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시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코람데오 개혁장로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